좋은 관계 또 혹은 어떤 좋은 일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관계가 그 일이 틀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일들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는 감사가 아니라 당연히 여겨요. 내가 이만큼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기여하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르고 또 상황적인 모습들이 달라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도움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고맙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처음 회사에 취직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갈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첫 직장에 처음에 합격했을 때,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사역자들이요, 처음에 교회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할 때요, 우리가 환경이 열악하고 조건이 좋지 않고 또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해도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는 내가 이만큼 하는데 고작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페이를 받고 또 내가 이제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안전하고 차츰차츰 이렇게 성장하거나 보장되지 않으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온전한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내가 일하는 것이 나의 능력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셨어요. 특히 로마서 4장 함께 보셨어요. 그런데 이 4장 1절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런즉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우리의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믿음의 의를 보여준 사람, 그 기준이 되어줌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가끔씩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떤 조상,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솔직히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물량을 조절한다? 그러면 솔직히 아브라함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들 중에서. 그런데 그의 믿음을 좀 더 넓게 보자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퀘션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삭에게 그가 이야기하면서 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하셨을 때 그의 땅, 그의 그러한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나,
아마 우리는 그것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명시되어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고 열매이고 큰 상급이었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아브라함은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기도 했어요. 이삭에 대한 약속도 의심하고 포기했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기도 했었고 흉년이 오면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철저히 믿음 안에서 또한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과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 믿음에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아브라함 같지는 못해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두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모습이 있고 믿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가치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나의 상황 속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심정과 결단으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거나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면 아유, 저게 뭐가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큰 믿음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인간적인 우리의 연약함과 상황에 얽매여서 우리 또한 실수하고 믿지 못하고 항상 인간적인 선택을 함으로 그러한 문제와 혼란 속에 빠지는 일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확정되었던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나의 믿음의 삶과 믿음의 없는 삶을 비교했을 때 믿음의 삶이 더 많아서 혹은 이 믿음의 삶의 어떤 결정적인 일이 수많은 일들보다 어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게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지 그가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셨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
회계장부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지출해 줘야 돼. 그래서 장부가 있어. 그래서 장부대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계장부에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더 주기 위해 그 사람이 받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써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의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혜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절대로 믿음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믿음 있어요. 또 믿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나를 의로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나 조건이나 어떤 상황의 물량으로 봤을 때 그것이 어떤 도달해야 되는 레벨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일하는 자와 믿는 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오늘 일하는 자에게는 극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돈 받는 거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것으로 여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일하는데 돈 받을 때 은혜로 여기지 않잖아요. 내가 일했으니까 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일했으니까 이만큼의 보수를 받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죠. 결코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세계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보통은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능가하는 어떠한 대상에게 막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막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교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들이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단순한 선이 아니라 나의 의를 쌓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도 뭐 그러한 비슷한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원하심을 채워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수를 주는 구조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나 하나님의 계획의 모습대로 갈 때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를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하지 않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아도 그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는 것,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그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로 주어진 기회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또 다윗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윗의 예를 드는 것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그는 수많은 실수를 했고 일반적인 인간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 잘 살다가 한번 큰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 갔어.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범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넘어서 더 나아가서 다윗도,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죠? 그의 불법,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가려지고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려졌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오늘 우리 또한 은혜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행위나 모습이 결코 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로 여기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주장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 의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대해 증거하고 나누기보다는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세운 것이라는 그러한 아집과 교만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성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의로 우리 죄를 덮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오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 나의 일하는 자리,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흠 있는 자도 의롭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그 믿음으로, 그 겸손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 공동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나의 의를 주장하고 교만하게, 또한 내가 나의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의 믿음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의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의로, 그 믿음으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를 의롭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하루하루 정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또한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 또한 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 아직도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은 것이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의로 여기심이 유효한 그 상황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영육간에 아프고 힘든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육체적으로는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관계의 문제, 또 많은 시험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의 자녀들 정말로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열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또 우리의 믿음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과 같이 이 땅에 영적인 리더,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저처치의 모든 사역과 비전 또한 결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결정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